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재주와 능력과 열정,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개성과 기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분열하고 또 갈라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약점도 갖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오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괴를 막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었던, 편지를 썼었던 그 기록 배경이 되는 것이죠. 왜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분열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장황하게 그들의 역사, 그들의 배경, 바울의 어떤 의식들, 이것을 말씀드렸냐면요, 뭐 시간 때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정보 자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유능해요. 되게 똑똑해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되게 열정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왕성한 사람들이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취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처입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정말 뛰어났었고 정말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과거는 로마의 박해, 고난의 행군, 공동체가 쪼개지고 찢어졌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트집 잡혔었던 그 오해와 의혹들을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표현하게 되고 더 주장하게 되고 더 강력하게 더 세게 활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가 이 조각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먼저 보면요, 바울은 여성을 존중했고요,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던, 동역했었던 여성 지도자들도 바울의 곁에 있었고요, 그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구성원들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성장해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원들 간에는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어요. 공통의 역사, 공통의 상처, 공통의 트라우마가 내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다른 개성에 취약하여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왔죠. 핵심적인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한 적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의 스승이었던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었죠. 출발부터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된 겁니다. 이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세웠던 교회죠.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언을 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여성 예언자들은 로마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로마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인정받는 교양이 있는 여성들처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남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거나 스스로를 차단하면서 그렇게 어떤 거리감, 마치 우리가 예전에 멀지 않아도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보면 여성들의 어떤 행색들이나 어떤 이걸 표현을, 사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얼굴에도 이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외간 남자를 만날 때 되게 이제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예언을 했었던 여성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주의자처럼
긴 머리를 그대로 산발하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런 행색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분위기. 사실 그 여성들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성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어수선해지고 웅성웅성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석상에서도 오늘날에도 정장이라든지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대의 사람들의 의식은 더욱더 깐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일종의 어떤 공식 석상에서는 머리를 단정히 올려야 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무례를 행한다거나 그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여성 지도자들, 어떤 인식,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양이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노예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으로 돈벌이를 하게 되는 매춘부와 같은 옷차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성매매 여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표현 방법을 제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일종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회자나 여성 목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방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이시스나 키벨레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어떤 이방 종교의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의 여성 사제들, 신전 창기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이제 음악과 그리고 어떤 향기를 이제 퍼뜨리면서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그 종교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이 신전 창기들이 성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어떻게 표현합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면서 종교적인 황홀경을 느끼게 만들어요. 고대 종교가 이런 방식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의 영화들, 고대의 어떤 그 전쟁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런 여성들 등장하지 않는 신전 매춘부들이에요. 문제는 그런 신전의 여사제들, 이 매춘부들이 저것과 유사한 외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부끄러움 없이 단정하지 못하게 옷차림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유사성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예언에 대해서 계속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권위가 또 있거든요. 무언의 종교적인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함부로 얘기해도 괜찮은 걸까? 내가 혹시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아닐까? 차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 구성원들의 내면 가운데 불안함과 불편함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젠더의 문제, 여성 전체의 문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을 샀었던 수많은 근거 없는 억측들. 그런데 이제 조금 안정되고 괜찮아지고 교회가 평탄해진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공격당하게끔 단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또 다른 종교의 그런 여사제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 거지와 행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성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건의 능력만큼이나 경건의 모형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여성 예언자들의 모습과 활동이 교회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도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의 문제를 사실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 발견했었죠. 단순히 여성들을 폄하하는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소재가 결부되어 있었고 머리의 단정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머리를 산발해서 이방신의 여사제들을 연상하게 만들었었던 이 여성 지도자들, 그러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예언을 말했었던 이 여성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분열이 가중되고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바울은 거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합시다. 정숙한 여성의 모습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예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지도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은 되게 단호하고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제 다시금 읽고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의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 내면의 심경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어떠한 것인데,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어떠한 고난의 행군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믿음의 터전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실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바울은 이런 결단 내린 것 같습니다. 내가 꼰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었던 자유의 가치가 퇴색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도들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결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혁신가는 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한 영혼과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었던 믿음의 방식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자유와 우리의 꿈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열정과 꿈과 목적이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더욱더 후벼내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바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쉽지 않은 말씀이고 진짜 난해한 본문인데요. 저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현실은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뭐 목회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어떤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뭐 교회의 사유화를 우리가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리와 원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법이 있는 것이고 약속과 합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될 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소중한 원칙과 교리조차도, 소중한 자유와 목회자의 꿈조차도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상처를 후벼 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이고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구성원이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자를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했었던 바울의 목회자다움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7장 가운데에서 드러났었지만, 공동체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도, 궤적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모두의 교회인가? 남자들만의 교회도 아니고요, 여성들만의 교회도 또 아니고요, 소수자만의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명장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었는데, 오늘의 주제가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는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사실 얼굴도 다 알지 못하는 각자의 지역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